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벌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돋보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의 임종을 제가 지켜보면서 할머니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많이 저에게 남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6.25 때 이제 이북에 계시다가 이제 피난 오셨던 그 이야기는 생생히 잘 해주시는데 지난주에 또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억적으로는 지난주 저번에 만났던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니 20살, 10살 때 피난 오신 이야기는 뚜렷이 기억하시는데 어제, 오늘 아침에 뭐 했지? 이런 기억은 이렇게 여려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이 기억력을 조금씩 떼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은 한 노부부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집에는 없네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다 주지. 아내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초콜릿을 곁들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제가 말하는 거 적으세요. 혹시 잊어먹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잊어먹긴 괜찮아.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그 위에다 크림까지 얹은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남편이 아내의 주문을 되뇌이며 말합니다. 초콜릿을 곁들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크림을 얹은 것. 와, 네. 아내가 또다시 덧붙입니다. 체리까지 얹은 것 부탁해요. 남편이 복창합니다. 체리도. 다시 아내가 말합니다. 적으세요. 안 그러면 가다가 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안 잊는다니까. 초콜릿을 곁들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크림과 체리까지 얹은 것. 김석구 장로님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죠 이미. 남편이 자신 있게 장담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종이봉지 하나를 들고 와서 침대 위에 있는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아내는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김수덕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죠? 아이스크림 어떤 거 사오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 남편분이 뭐를 사오신 거예요? 빵집 가서 샌드위치를 사온 거죠. 근데요, 이 부부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나 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봐요. 아까 적으라고 했잖아요. 샌드위치 중간에 겨자 소스를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안 싸우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석구 장로님 이제 웃으셨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참 사랑스럽죠. 네,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로 했는데 샌드위치를 사오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노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의 노년을 통해 기억력은 쇠퇴해가는 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늘 이삭의 노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용기를 지녀라. 네, 약함을 고백하는 용기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등장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은 참 27장 내내 46절까지 이 네 가족이 한 번도 장막 안에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빠와 첫째 아들, 엄마와 둘째 아들 끼리끼리만 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 번도 내 가족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한 가정이 아닌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솔직히 창세기 27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엮이는과 상처난 가정의 아픔을 보여줘요. 비밀, 속임수, 거짓말, 질투와 쟁탈, 음모, 또 분노와 저주, 살인하려는 그 혈기 등이 이 27장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아주 귀한 사건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끝에는 형제 살인의 음모로 가족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막장 드라마로, 요즘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일들이 실제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27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이제 너는 내 말을 따라 저 멀리 내 엄마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피신해 있으라.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들이 뿔뿔이 갈라지는, 마치 모으려고 하면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고 솔직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것은 자녀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오랜 부모가 편애로 그 뿌린 씨앗과 줄기가 그 자녀 세대의 열매로 맺혀진 것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은 이렇게 편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내인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잘못된 편애가 이런 결과를, 아픈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이 지금 오늘 안 좋은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뿌리와 그 근원은 오랜 시간 우리들에게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은 오늘 사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삭과 리브가가 오랜 시간 쓴 뿌리의 열매를 그 자녀에게 계속 주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만약에 이삭이 자기 노년에 자기 편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두고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된 편애로 너희들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너희 두 명 모두 축복하기 원한다 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형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서로 반목이 있어서 오랫동안 부모님과 20년 이상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 모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강한 엄마,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위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강한 부모는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을 기꺼이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부모가 진짜 강한, 또 자녀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부모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관계를 실은 더 세운다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김건우 군이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건우 군은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보다가 선생님에게 들켰어요. 그 선생님은 야한 책을 봤다고 20분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중학교 3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15세 이상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내 선생님은 학급 친구에게 체벌뿐만 아니라 야한 부분을 찾아보라고 친구들이 있는 데서 한 친구를 불러서 소설책을 계속 보면서 야한 부분, 책과 그림을 이렇게 찾아내게 했습니다. 건우 군은 몹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그 다음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는데 모두가 다 체육 수업으로 나갈 때 그 친구만 건우만 혼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유서를 써요. 그리고 물끄러미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 놀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봐요.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마음이 주저했는데 다시 교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이 아이들이 다시 들어올 시간에 너무 그게 겁났는지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 1년이 지나서 4월 말에 법원이 이 교사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인정해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건우 군의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날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다. 우리는 도대체 그날 어떤 시간, 어떤 이야기가 교실에서 되었는지 충분히 잘 듣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잘 듣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판결을 받아 징역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대한 선생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영혼이 담긴 우리 부모와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그 진심 어린 사과를 정말 듣고 싶다. 그 사과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장례식장에서 1개월간 이 차가운 곳에 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도 이 선생님이 처벌받는 것보다 정말 선생님과 학교와 마주해서 진실한 사과의 고백을 듣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실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안타깝지 않아요? 창세기 25장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자기의 우물이 뺏기지만 이 우물이 뺏겼던 곳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물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이었어요. 25장에 가면 그는 아내의 불임 문제를 두고 몇 년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려 20년. 여러분, 한 문제를 가지고 20년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내의 아픔을 절절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가족의 아픔과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삭이 끌어안았어요? 아니에요. 한쪽으로 편향된 마음으로 계속 한쪽의 길만 갔다는 게 결국 그 아픔을 누가 겪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 그 아들이 모두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다음에는 저 잘할게. 우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자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삶아, 저 부족해요. 나 나약해요. 자녀야, 엄마를 용서해줘라. 아빠를 품어줘라. 아빠도 더 잘할게. 우리 화이팅.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면 좋겠어요. 아멘. 김정자 집사님. 아멘. 두 번째는요, 약함을 고백하면 용기라면, 두 번째는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일상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일상의 즐거움에 집중하라. 창세기 2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이전까지 이삭하면
우물하고 키워드가 이렇게 딱 연결됐거든요. 김석구 장로님 하면 해병대 딱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김순덕 집사님 빵집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우리 김정자 집사님 물질 해녀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서동원 집사님 마커스 카페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아, 특수부대 출신, 아 이게 연결되네요. 이렇게 딱 연결되잖아요. 이삭하면 이전까지 연결되는 게 뭐였어요? 우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노년은 별미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성경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요. 무려 27장에서 6번이나 이삭이 축복을 너희들에게 하기 전에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라는, 별미라는 단어가 유독 6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눈은 어두워지고 몸의 감각은 흐려지는데 혀의 감각만 남아서 그 혀의 감각을 오로지 채우려고 하는 그 이삭의 자기 중심성과 욕망이 나와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바라고 간구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는데, 이제 이삭은 축복을 비는 그 경건한 시간에도 내가 먼저 별미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없다는 듯이 자기의 식욕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욕망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일상의 즐거움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책과 또 이분이 지었던 최근의 책을 같이 읽어봤어요. 하나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네. 굉장히 긍정이 강한 책이죠.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또 어떤 책을 냈냐면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예. 요즘은 이제 그 안티 에이징 해가지고 이제 거룩한 노화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그런 자기 철학을 잘 닮아주신 분이에요.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중학교 때 6.25 때 전쟁을 겪은 정신과 의사로 환자를 50년간 만난 이근호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제가 그 거창에 저희 장인어른 집에 갔다가 이 책을 보고 제가 또 사서 구입하고 최근에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나야 될 건가 건강한 철학이 있어서 이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받은 좋은 인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년 이후를 바로 본다는 것은 나이 들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나이 들면 분명 나빠지는 것들이 있다. 가장 확실하게 나쁜 것은 바로 육체의 노화다. 사실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질 일만 남았지 거꾸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입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억울함과 애석함만 커질 뿐이다. 나이가 들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단순해진다. 그런데 그 단순함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더 선물로 감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마다 신기하다. 주위에는 밤에 자다가 세상을 떠난 동창이나 선후배가 많다. 나 또한 내일이 반드시 예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와! 눈을 떴구나 하하하 하고 쾌재가 터져 나온다. 그 순간에 찰나적인 신비감을 느낀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남은 생물학적 여명이 적다는 데서 오는 하루하루의 희열감에 아침마다 행복하다. 이것도 나이 든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 아사히 하이쿠다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올해도 모기에 물릴 수 있었으니. 모기에 물리고 벌레에 뜯기는 그것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라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해요. 사라져 갔던 20살과 30살과 50살과 비교하면 원망과 한탄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없어진 것들, 내가 상실했던 것만 기억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나이 들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감탄하며 즐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덕 집사님 오늘 한 끼 식사를 드셔도 내가 살아있네,
맛있네. 김정재 쌤 오늘 교회 오면서 내가 무릎을 다해서 오늘 교회 올 수 있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이 집에서 이제 그 사택에서 문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마침 우리 윤성애 권사님이 이 텃밭에서 막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몇 주 전에 이 윤성애 권사님이 상추를 두 종류를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상추와 이렇게 비빔밥 해 먹을 때 이렇게 새순으로 나는 상추를 하는데 요즘 거의도 키우시는데 예, 이제 조만간 잡아먹을 예정입니다. 그거 이제 잡아먹을 예정인데 예,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칠면조도 키우신다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윤성현 선생님 말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상추를 이렇게 뜯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니 목사님 이거 진짜 비빔밥에 그냥 참기름에 된장 넣고 한번 비벼보시라고 진짜 맛있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비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윤성현 권사님 같이 지내면서 감사한 건 이렇게 야생화가 하나 펴도 우리 김정자 집사님 집 돌담에서 피워온 꽃 하나 펴가지고 지금 꽃이 많이 폈는데 목사님 꽃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여기 야생화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식물 다육식물도 보시고 키우시면서 기뻐하시고 상추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이 거위 잘 자란 모습에도 기뻐하시고 그러고 보면서 진짜 두 분이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작은 것 하나도 상추 셋잎에도 감사하고 즐길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지나간 시간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것에 진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삭의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 축복을 유통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어르신들 믿음의 윗세대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역할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삭은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축복의 목록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의 일부분을 압축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 축복의 핵심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이 축복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흘러가기 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해를 당하게 될 거야. 너가 온 만민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창세기 12장 3절에서의 약속을 이삭이 자기 것으로 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믿음의 계승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내가 노년이라고 내가 나약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이 떠난 자리일지라도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남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깨어진 우리를 통해 이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그 이삭과 그 후손과 그 야곱의 자손을 12아들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품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축복의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좀 말씀 준비하다 좀 늦게 잤어요. 유라도 좀 늦게 잤는데 이제 자정이 넘어서 유라를 위해서 유라 오늘 엄마랑 잘래? 아빠랑 잘래? 그러더니 유라가 아빠랑 잘래? 어젠 엄마랑 잤잖아. 그래서 유라야 아빠가 기도해 줄게. 기도 같이 할래? 아니면 기도 들을래?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유라의 늘 선택은 기도 들을래예요.
제가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제가 유라라는 이름이 온유의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으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유라는 하나님의 말씀 온유함으로 늘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가 잘하고 지혜가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어제는 늘 기도했던 멘트를 좀 빼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유라가 이거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기도의 레파토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유라가 아빠의 기도가 뭐를 빼먹는지 알아서 아빠 이런 기도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듣기 원하는 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질 때 또 그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영상인데요. 우리 권유 집사님 이런 말씀으로 살아오셨던 삶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1시간 할 건데 네. 좋아. 힘들 것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가 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 꿇고 하나님을 꿇고 주 예수 앞에 어디가 뭐 자꾸 잘못다. 여기가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권유 집사님 이전에 노방전도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1시간씩 외우시면서 그 젊었을 때 품었던, 젊었을 때도 아니죠. 그때 벌써 40대였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70이 넘어서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몸에 담겨 있어서 인격으로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흘러가길 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는데 제가 늘 성도님들하고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의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근데요 제가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먹먹하고 갈라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부를 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님을 바랬던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말씀이 그 자녀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유통자로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떠나가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사랑했던 말씀과 여러분 불렀던 찬양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부를 거예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되기 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어르신들, 내가 어른이라고 받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귀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전에 제가 7살, 6살, 5살 때 늘 저를 상해 주셨던 그 할머니가 주일마다 꺼내줬던 밀크 카라멜이 생각났어요.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 밀크 카라멜을 주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제가 왜 그러냐면 주일날 그때 제가 뭐 교회 오면 뭐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놀았죠. 그런데 제가 그냥 할머니가 늘 마루에서 그 교회 마당에 앉아서 늘 이렇게 찬송가 피시면서 제가 할머니 하면 할머니가 요하나 잘 왔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뵀으니까 할머니가 당신의 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저에게 밀크 카라멜을 하나 이렇게 탁 얹어줬을 때, 죄송해요,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밀크 카라멜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어요. 밀크 카라멜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탕 하나, 그 밀크 카라멜 하나가 할머니가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이 많이 가진 거 없다고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 작은 것을 나누면서 기쁨을 누려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닮아서 자녀도 똑같이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 강주현 사모님이요, 우리 이제 뜨개질을 요즘 배우고 계신데 즐기고 계세요. 본인의 말로는 잘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잘하는 것보다. 그래서요, 이 뜨개질을 우리 하랑이, 가은이, 하임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임이는 이미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청출어람이군요. 스승보다 이제 제자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보내는 게 너무 그냥 좋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좋았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저희 예린이가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전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 직접 저희 예린이만을 위해 짜주신 인형이에요. 이 당시에 교회 몇몇 애들이 태어났는데 권사님이 친히 다 다른 디자인으로 각각 그 아이에 맞는 인형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이 인형은 평생 가져갈 거죠. 절대 버리지 못해요. 예린이가 살 때까지 계속 가져갈 거예요. 뭐로 할까요? 할머니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뜨개질. 권사님의 기도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연세 많은 권사님이 한 달을 걸려서 짜주셨던 이 인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환영받는 존재인지 자녀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 여러분의 작은 카라멜이라도, 작은 뜨개질이라도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비춰질 때, 자녀에게 흘러갈 때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뭘까요? 보람이 뭘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요? 나의 욕심대로 되는 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찬양하면 어떨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 평생이 계속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